7과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활함. 오늘 7과는 우리 모두의 가장 위대한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생활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교과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목요일 내용에 보면 그 첫 문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압도하고 절망시킬 만큼 이타적인 사랑의 삶에 대하여 높은 이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본성이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게다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 대신에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의 절정으로 원수도 용서하며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전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교과책에서 읽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모순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성이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지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타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양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양의 털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또 양과 어울려 산다고 해서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리는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은 풀을 먹지만 이리는 이런 고기를 먹어야 할 텐데 10년, 20년 양처럼 생활했다고 해서 그의 그 식성이, 본성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는 날마다 괴로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양처럼 풀을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이리의 본성으로는 양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고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타적인 사랑의 본성으로 바뀌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성이 사랑이 되니까 자동으로 사랑하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한자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한자어를 좀 읽으실 수 있겠는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읽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글자가 다 같습니다. 이 성자는 저희가 좀 본성할 때 성자,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이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위에 있는 글자가 뭐지요? 품성입니다. 이 입구가 3개 있는 것은 이렇게 품평하다 할 때 그런 품자입니다. 혹은 물건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입구가 3개 있으니까 말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글자도 똑같이 품성입니다.
그리고 이 품자는 제가 처음 봤는데요. 예, 받을 품 혹은 줄 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 품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성 변화라고 말할 때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이 위에 있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이 아래에 있는 단어일까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품성이라는 단어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막연하게 그냥 어떤 물건의 품질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어떤 품격, 품질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가 아닐까 하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환자로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작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상구 박사님 책을 보다가 품성을 이걸로 설명하지 않고 이 아래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품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품, 줄 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천성을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혹은 부모님께 받은 품성, 성격, 유전자, 그것이 바로 이 아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좀 잘 아시는 한 분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품성 변화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품성 변화라고 말할 때 어떤 단어가 맞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아래에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맞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개념과 내용이 이렇게 표현된 문장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4장인가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마치 그 창세기 2장의 내용처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 그 부분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나눠주는 건 뭐를 나눠주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문장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럼 이 이야기입니다. 받은 성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품성도 성질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새로운 속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전달되나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 성령을 받는 자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새로운 본성의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2번에 걸쳐서 어메이징 팩츠에서 만든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성경을 읽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시대의 소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 이것은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잘 받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생명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작은 제 경험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바라보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들어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것은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결국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보고 듣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보고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그런 면에서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성경에서도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훈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2가지를 좀 활용해서 세미나를 듣는 중에 제가 보고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노트는 대륙 선교회에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하나를 이렇게 얻을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노트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시대의 소망 각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절 하나씩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준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꼭 이 구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를 선택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복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칸을 가장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과정 중에서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여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라하기, 예수님 따라하는 삶. 이것은 패스트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듣는 것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찰, 원칙, 적용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보기, 듣기, 따라하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음성들을 들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런 시대의 소망을 제 개인적으로 읽는 경험들을 갖고 지금은 다시 거꾸로 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87장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도 사실 저는 잘 못 그립니다. 그리고 요약도 잘 못하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보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냥 모습입니다.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려보고요. 얼마나 해석합니까? 하여튼 보고 들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서 저도 이게 성경절을 이렇게 하나씩 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저께였던 것 같습니다. 81장을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장면,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인간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이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천사들이 가장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을 이렇게 자갈처럼 굴려버리지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나이다. 그러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십니다.
근데 그때의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정확하게 여기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신성과 영광으로 옷 입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실 때 나중에 보면 그 두 천사가 있었죠. 무덤문 그 돌을 굴린 천사가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수의를 벗겨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 여기 신성과 영광으로 옷 입고 나왔고, 그렇게 나왔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잠에 비유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어쩌면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쩌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그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일어나서 하루 생활을 시작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신성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그 신성과 영광으로 옷 입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무덤에 있던 그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생명 없는 모습으로, 그저 힘없는 모습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제 매일 일어나는 경험 속에서 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 저도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생명 없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신성과 영광을 저도 조금이나마 경험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니어도 작은 것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보고 듣는 일에 참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시대의 소망의 내용이 양이 많아서 혹은 표현이 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메시아라는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쓰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표현도 바꿔가면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도움을 받는 이유는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읽는 일에 급급하지 않고 짧은 것을 읽으면서 좀 더 생각하기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좀 어려운 분들은 이 책을 활용하셔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 일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메이징 팩트 성경 그 통독표를 활용해서 이 교과책에 나오는 그 본문을 연결하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교과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고, 금요일 교과 내용에 보면 시대의 소망 어느 챕터를 읽으라는 소개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있는 챕터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연결하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연결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에 보게 되면 일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경절이 마태복음 9장 36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기셨죠? 뭐가 없기 때문에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어쩌면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들 사이에 거하며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 주어야 양은 행복하게 풍성하게 꼴을 먹으며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인데 목자가 없으니 그 형편이 얼마나 곤궁하고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대의 소망 85장과 연결 좀 해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8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요? 제목은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장면과 느낌을 상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에 예수님도 3번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겸손하게 대답했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이런 대화가 3번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주님인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두 내용을 좀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백성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85장에서 그분이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나중에 훗날 보내는 편지에서 목자장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이 작은 목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일요일 교과 내용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36절과 시대소망 85장의 내용을 연결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 그 삶은 무엇인가? 목자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좋은 목자로 살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목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어린 양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을 이 메시아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은 어린 신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으로서 성경을 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을 펴서 처음 온 신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치는 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어린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양식을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 어린 양들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양식을 나누는 것, 내가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 내가 시대소망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피차 먹이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또 나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사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또 다른 삶의 모습 하나만 보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금요일 내용에 보게 되면 시대의 소망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읽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개를 연결해서 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같은 주제고 같은 본문이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대소망 43장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43장의 제목은 장벽이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이방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의 그의 봉사를 이제 마쳐가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확장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3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지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쫓아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는데 편견과 무관심의 장벽 때문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작은 도움이나마 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3장 제목이 장벽이 무너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터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편견과 무관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제자들을 저 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그 여인만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과 내려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과 내용 9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에 있는 부분인데요. 편견의 장벽으로 가로막힌 사람은 누구의 이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심령으로 선입견을 극복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편견과 무관심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손을 내밀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메시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녀를 도움으로써 주님은 유대 외의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 밖의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제거해야 했다. 예수님은 그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확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두텁고 높은 장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져야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과 편견의 장벽이 점차 무너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에 보면 97페이지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의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인생을 사는 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눈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저에게도 많은 편견과 무관심의 장벽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계속해서 삼육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형성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제 안에 형성된 많은 무관심과 편견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정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고 43장을 제가 시대소망 읽을 때 예수님이 제 안에 이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호야, 나는 너 안에 있는 그 장벽을 허물기를 원한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하며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음성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은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8월 달에 우리 대륙선 교회에서 주관하는 터키 탐방대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슬람에 대한 무관심, 무지, 편견이 있습니다. 이번 그 터키 탐방대가 정말 그 장벽을 무너지게 하는, 예수님이 43장에서 제자들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데려가셔서 그 장벽이 무너지는 그 시작점을 놓으셨던 것처럼 이번 터키 탐방대가 복음의 증거를 위한 그 장벽들을 제거하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것은 동심원으로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 아내이고 제 자녀입니다. 제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이웃은 제 아내이고 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교훈도 아울러 주고 계십니다. 너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한 내 아내와 내 자녀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확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며 사는 삶, 작은 도움부터 나누는 삶,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또 살펴보시면서 또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메이징 팩트 성경 통독표와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